오늘은 먼저 너를 정결케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누구를 정결케 하라고요? 나 자신을 정결케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그런 것 가지고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점 하나 띄어쓰기 하나 잘못하면 엄청나게 의미가 달라지는 것 해보셨죠?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런데 점 하나를 딴 데 띄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하나 떼었더니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러면 가방이 얼마나 커야 될지 어렸을 때 이런 것 가지고 장난을 놀았던 생각이 납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의미가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자리에 서야 되는데 거기 서 있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자리에 있으면 의미가 달라지고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정말 뜨겁게 소통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먼저 너를 정결케 하라. 우리 자신이 먼저 정결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에도 방점을 잘 찍어서 주님 기쁘시는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를 생각할 때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일은 연휴가 가득 찼어 행복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신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아니라 주일부터 앞으로 나갑니다. 달력을 보십시오. 달력은 어디부터 앞에 있습니까? 일, 주일부터 앞에 있습니다. 주일에 주님을 섬기고 주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힘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일주일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금, 토, 일이 아니라 일, 월, 화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레위기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제가 9년 동안 레위기 갖고 몇 번 설교했나 봤더니 한 번도 안 했어요. 오늘 첫 번째 레위기 설교입니다. 그래서 왜 안 했나 생각해 보니까 레위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사 이것도 제사 지냈다 저것도 제사 지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게 뭐 도대체 제사 지낸 건데 그래서 성경 읽을 때도 레위기 읽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우리 요즘 성경 레위기를 읽고 있다고 해서 제가 돌아보며 그 어려운 레위기를 읽는데 지겹게 읽지 않고 은혜 가운데 읽도록 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레위기 갖고 설교 한번 하자. 그리고 레위기를 찾아봤더니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렵다고 피해가고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성경만 갖고 설교하고, 아유 하나님, 제가 한번 이번에는 힘들지만 레위기 갖고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이런 깊은 뜻이 오늘 말씀에 있는데 제가 이 보화를 숨겨놓고 캐지 않고 두었군요. 제가 한번 여기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보화를 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레위기를 읽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안내해 보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 생각을 바꾸자고 얘기했습니다. 조금 아까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일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바꾸자라고 했습니다. 한 주간의 시작은 주일이 되어야 되죠. 바꿔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죄를 보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타인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죄 생각하면 다른 사람 죄 짓는 것만 생각합니다. 나 죄 짓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로남불입니다. 나에겐 관대하고 남에게만 냉혹합니다. 나 잘못하는 것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7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뭐입니까? 대들보. 들보 중에 큰 건 대들보라고 하잖아요. 큰 기둥입니다. 내 안에 눈에는 큰 기둥이 들어가 있는데 그만큼 큰 죄가 내 안에 있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고 지적을 한다 이거예요. 우리 눈에 뭐가 있다고요? 대들보. 들보도 아니고 대들보입니다. 대들보. 그러니까 누구를 먼저 보라? 나 자신을 먼저 봐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지름길입니다. 협경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 레위기는 어려운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귀담아 듣지 않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포인트를 딱 점을 찍어 드립니다. 무슨 점을 찍어 드리냐?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의 구분에 대해서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성전 안에, 성전을 다른 말로 영문이라고도 합니다. 영문 안에서 드리는 제사가 1절에서 10절까지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까지 읽었잖아요. 이은선 집사님이 읽으셨는데 아이고 우리 여집사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목소리가 낭낭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까지 성전 영문 밖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목사님 뭐 영문 안에서 드리는 제사하고 영문 밖에서 드리는 제사하고 뭐 그렇게 틀립니까? 틀립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잘 기억하시고 1절부터 10절까지 목사님이 뭘 얘기하려고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 또 다른 걸 얘기하려고 하시는구나.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나갑니다. 먼저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주보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레위기 4장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개인적으로 읽을 땐 별로 안 틀리는데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성경을 읽을 때는 기도하고 뭐 그래도
이상하게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정결하고 진실하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제사장은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중보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중보자가 있었는데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누구냐면 백성들하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백성들의 죄를 중보해가지고 중간에 연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속죄 역할을 했던 사람이 중보자입니다. 자, 이 사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이 사람은 어때야 되겠어요? 더러워야 되겠어요? 깨끗해야 되겠어요? 깨끗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자, 이 사람이 깨끗해야 할 사람이 범죄하면 중간에 죄를 이렇게 연결해서 주님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사람이 범죄하면 누가 피해요? 누가 피해받는 거예요? 백성들이 피해받는 겁니다. 왜?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이 전달해도 하나님이 받으실까 말까 한데 그 사람이 깨끗하지 못하니 이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지금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대로 죄를 범한 상태로 내버려야 되느냐? 바로 3절은 아니다. 너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뭘로 드립니까? 숫송아지로 드립니다. 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구약에 3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왕, 또 한 사람은 제사장, 또 한 사람은 예언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리더들입니다. 리더들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사람을 임명할 때는 그냥 임명하지 않고 기름을 머리에 부었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부었다 그래요. 부어서 구별하여서 특별한 사람이다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도 연약해서 죄를 짓게 되니 제사장이 죄를 지면 피해받는 것은 백성이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못하고 연약하여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복을 해야 됩니다. 제사장도. 여러분, 목사는 하나도 죄를 안 지을 것 같죠? 저는 순결한 순백색의 사람일 것 같죠? 저도 피가 빨갛고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다른 사람 살인자들이 짓는 죄와는 구별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럴 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회개하며 드리는 제사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속죄제이고 하나는 속건제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제사 지내는 게 속죄제입니다. 속건제는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지은 죄를 가지고 용서를 구할 때 드리는 죄가 속건제입니다.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사장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속죄제를 대신 드리는데 제사장 자신의 속죄제도 드리지만 다른 온 회중들이 잘못했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속죄제사를 드립니다. 족장이나 평민들이 잘못했을 때에도 제사를 드립니다. 다른 회중이나 족장과 평민은 직접 제사를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제사 지낼 때 하는 방법은 뭘 갖고 오는 것입니까? 제물을, 양, 비둘기 이런 것, 소 등등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사장은 제사장 자신이 지은 제물, 제사장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제물들을 다 관리해서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봅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은 때때로
굉장한 이권들도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들을 다뤄야 되니 제사장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하니 이거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원하는 사람한테만 가서 거기 가서 해라. 그리고 제사장이 커미션을 만약에 받는다면 이거 큰 잘못 아닙니까? 그런 일이 신약 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사장은 거룩한 직업이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회개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가 주홍 같고 우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눈이 얼마나 백색입니까? 양털같이, 양털이 얼마나 백색입니까? 대관령에 가봤더니 양털이 더럽더라고요. 백색은 아니더라고요. 닦아주면 백색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된다고, 회개하면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주님과 소통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제사의 진행 과정이 오늘 본문의 4절에서 12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뭐가 나와 있냐면 속죄제사를 할 때는 숫송아지를 데려와서 회막 문 앞에서 잡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여기 회막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막문이라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그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여기 들어오는 데입니다. 여기를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앞으로 끌어다가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거라. 회막문 앞에서 잡는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때 숫송아지를 데리고 옵니다. 숫송아지는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뭐 다리를 절거나 상처가 있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완전히 흠이 없어야만 대속할 수 있고 죄를 그 제사장이 머리에다가 안수할 때 제사장의 죄를 대신해서 이 송아지가 죽는 거거든요. 자, 무슨 송아지한테 안수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혹시 여러분들 우리 집 개가 있는데 개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아픕니다.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지금 죄를 대신해서 이 송아지가 죽는 거기 때문에 제사장의 죄를 다 누구한테 전가하고 있는 거냐면 송아지한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을 대신해서 죄를 대신해서 송아지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흠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요, 참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 어렸을 때 경험한 건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소 앞에서 자전거를 타는데요, 소 옆으로 갔는데 세발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소가 저를 뒷발로 쳤습니다. 이야, 소 뒷발 힘이 말 뒷발도 힘이 크지만 얼마나 센지 몰라요. 제가 자전거 타고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공중에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탕 떨어질 때 제대로 떨어졌어요. 그래도 얼마나 다행인지. 나중에 소의 폭을 갔더니 소가 또 발로 차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께서 사람을 발로 차는 소는 집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소를 파셨어요. 소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참 그것도 허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가 농사하러 일하러 갈 때는 소가 우는 법이 없었어요. 근데 소가 팔려나가는데 울더라고요. 근데 소가 팔려나갈 때 앞집 뒷집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때는 소가 소중해서 소가 팔려나가는 것도 참 구경거리였나 봐요. 소가 울더라고요. 눈물을 뚝뚝 흘리니까 옆집 할머니가 저 소 봐, 눈물을 흘리네. 감정이 있어. 소도 아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게 제가 기억이 나고 제 기억에 박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숫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제사장들을 대신해서 안수하고 드리잖아요. 이 송아지가 눈물을 흘린대요. 왜 눈물을 흘릴까요? 자기가 죽어나갈 거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송아지가 그걸 아는 거예요. 야, 동물들도 다 압니다, 여러분. 송아지가 눈물을 흘릴 때 이 제사장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제사장이 정말 사람과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내 대신 이 송아지가 죽는데 이 어린 것이 눈물을 흘리는구나. 내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 송아지가 죽지 않았을 텐데, 얘가 눈물을 흘릴 필요도 없을 텐데, 내가 죄를 지어서 이 송아지가 대신 죽고 눈물을 흘리는구나. 안타깝고 미안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제사장들도 있겠죠? 그런 제사장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사장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눈물을 흘리는데도 에이, 송아지가 뭐 눈물을 흘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안 되겠지요. 제사장은 송아지가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5절 6절에 이렇게 안수하고 이 송아지를 잡았다면 그 다음에는 피를 휘장 앞에 뿌립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몇 번 뿌려요? 7번. 아마 7번이 완전수기 때문에 7번 뿌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아까 설교를 시작하는 서두에 포인트가 있다고 했어요. 1절에서 10절까지는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어요? 회막 안에서. 지금 회막 밖에 일은 아직 안 왔죠? 회막 안에서 지금 자기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죽이고, 이번에는 그 피를 받아서 피를 어디에다 뿌렸어요? 휘장에다가 뿌렸어요. 휘장 앞에. 휘장 뒤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지성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나의 죄를 뿌리면서 이 제사장이 이제 죄를 대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소의 휘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의 죄를 성결하기 위해서 휘장 앞에 피를 뿌린 거예요. 제물이 지금 정말 대신 이 일을 감당한 겁니다. 피를 뿌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뿌림으로 제사함을 받는 것이고 생명이고 송아지가 대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죄를 지을 때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송아지 짐승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죽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해 봤어요. 이 피를 뿌리는 이 지성소, 성소 여기에는 얼마나 피냄새가 자욱했을까. 아주 피비린내가 자욱했을 거다. 거기가 그렇게 성스러운 곳은 아닐 수도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속죄의 피를 뿌리셨어요. 예수님이 속죄의 피를 뿌리셨을 때 피가 직접 거기에 닿지는 않았지만 휘장이 어떻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휘장이 찢어졌다. 위에서 아래부터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휘장은 이 제사장이 이제 속죄한 제사장이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가 거긴데 그게 찢어졌다는 건 이제 그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합니다. 여태까지는 제물이 죽어갔는데 예수님이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휘장 안에서 제사 지낼 필요가 없다. 피를 뿌릴 필요가 없다. 이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직접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7절에 보니까 세 번째 단계입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이번에 어떻게 가요?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고 번제단이 그 앞에 있는데 거기다 피 전부를 쏟고, 그러니 냄새가 얼마나 자욱하겠어요.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향단 뿔이 있는데 그 뿔에 바른다는 것이에요. 뿔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피를 기도하는 향단 뿔에 바른다는 건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올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는데 뿔에 바름으로 그것도 성별하게 깨끗하게 구별해서 올라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단을 깨끗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죄를 지으면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부부싸움하고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죄를 지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속죄 제물에 있어서 피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배를 가르면 그 안에 기름이 있습니다. 떼내야 됩니다. 한번 9절, 8절, 9절, 10절 읽어봅니다.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외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의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자, 지금 뭐뭐 했어요? 지금 모든 내장의 기름과 콩팥의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의 기름, 간에 있는 기름, 이걸 어떻게 했어요? 떼어냈죠? 그래서 그걸 불사렸어요. 여러분, 기름 갖고 막 불내 갖고 불 사를 때 대단하죠? 요즘 백패커인가요? 거기에 보면 백패커도 있고 또 중국 음식 하는 분 누구죠? 유명하신 분. 그분이 뭐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기름을 해가지고 하는데 불 타는데 불이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대단히 탔을 거예요. 이 기름 얼마나 불이 잘 붙었겠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절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피도 냈고 죽였고 피도 뿌렸고 이제 기름 내장 다 빼내가지고 이것을 불태웠어요. 그럼 남은 게 뭐가 있죠? 살이 남았죠. 그렇죠? 그 뼈대와 살은 그대로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10절 이후의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건 다 지금 성전 안에서 불사른 거예요. 제사장을 위해서 불사른 거예요. 자, 속 깊은 곳에 있는 죄, 속 깊은 곳에 있는 내장에 있는 기름, 콩팥에 있는 기름, 간에 붙은 기름덩어리, 우리 속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꺼내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 주시는 사람들한테는 죄를 생각나게 하세요. 죄가 막 떠오르게 하세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시기 바래요. 저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죄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나지 않았던 죄가 막 떠오르게 해서 그냥 꼭 테트리스 뭐 맞추듯이 그냥 그 총 쏴가지고 맞추듯이 전부 끄집어내서 잘못했으면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속 깊이 있는 숨어있는 죄, 내가 모르는 죄까지 알려주시옵소서.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전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성전 문 안에서 있는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뭐예요? 성전 문 밖의 일입니다. 여기에 정말 은혜가 됩니다. 성전 문 밖의 일이 은혜가 돼요. 성전 문, 영문 밖에, 성전 문을 다른 말로 영문이라고 합니다. 영문. 영어 문법이 아니라 영내의 문 밖입니다. 영문 밖에.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자, 지금 다 태웠죠. 그러니까 그 재가 있겠죠. 재 버리는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게 영문 밖에 재 버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보통 여기까지만 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육체들, 동물들의 사체들,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먹거나 그 제물을 드린 사람에게 줘서 그 사람과 가족이 먹게 합니다. 그렇죠? 고기 먹는 게 얼마나 기쁨이에요. 기름 같은 거 먹지 말고 고기는 잘 구별해서 피 다 뽑았으니까 먹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경우는 이렇게 해서 먹게 했는데 이번에 제사장의 죄를 이 사하는 제사를 속죄제를 드리는 데는 그 죄가 너무나 소중하고 이 사람이 죄를 짓는 게 너무나 소중한 거기 때문에 하나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숫송아지 이걸 온전히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이 송아지의 육체도 다 밖으로, 이건 밖에 나와서 태우는 거예요. 영문 밖에서 태우는 거예요. 영문 밖에 태운다는 것은 구약에는 그냥 밖에 나와서 태웠지만 신약의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의미가 많이 변했어요. 큰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지금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부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문 밖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지나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영문 밖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걸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성문 안이 아니라 성문 밖에 나와서 고난을 당하시고 제물이 되시고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이에요. 성문 밖에서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는 성소 안으로 가지고 갔지만 제물의 육체는 이렇게 성문 밖에서 불살았습니다. 속죄제는 제단에서 일어나는 자들조차도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속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 이렇게 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동물의 피로 정결함을 인정받던 지성소, 그거를 이제 영문 밖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용서하시고 이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온 세상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것이 우리 주님이 영문 밖에서 드리는, 이제 성전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성전 밖에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제물이 되심으로 영문 안으로, 성소 안으로 제물을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이제는 없습니다. 주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제사를 드릴 필요 없고 예수님의 피로 속죄가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영문 밖, 그것이 거룩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영문 밖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 자리가 거룩한 것이며 그 자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기존의 제사제들을 주님이 폐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영문 밖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슬람, 불교,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인 회의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슬람교와 불교와 그 지도자들이 기독교 지도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결국 목적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선하게 살려고 하고 인간이 노력해서 그 끝에 올라가면 신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도자가 우리가 노력할 때 목적이 하나라는 거죠. 그랬더니 모두 다 박수를 치며 아이고 기독교 지도자도 아시는군요.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대.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끝에 가면 그 신을 만나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노력해서 가더니 끝에 신이 있다는 건 다른 종교들은 다 똑같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 올라가서 고생해서 올라가서 만나야 될 그 신이, 그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을 만나려고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이게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찾아가는 종교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내려온 종교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내려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십니다. 속죄를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히브리서 13장 13절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여러분, 세상에서 치욕당하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때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시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영문 밖에서 저 고통을 당하시고 저 수욕을 당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증거해야지, 참아야지. 내가 주님 생각하고 복음적으로 살아야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짐승의 피로 죄와 용서를 받으며 안주했던 성소 주변을 떠나서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셨던 자리가, 그 자리가 지성소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주할 것은 성전이 아니라 성전 밖입니다. 영문 안은 예루살렘입니다. 영문 밖은 바로 예수님이 계신 그곳입니다. 구약의 여러 율법과 제사를 깨뜨리고 약속을 성취하셨던 예수님이 계신 곳, 그것이 영문 밖입니다. 영문 안은 세상을 향해 자신의 꿈을 이루려는 부귀영화가 넘치는 곳입니다. 그러나 영문 밖은 순교지입니다. 십자가가 넘치고 희생해야 되고 포기를 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디 있느냐? 영문 안에 있는 걸 집착하고 많은 걸 가지려고 그리고 더 많은 걸 소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인기 있고 자기 이름이 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 또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생과 포기와 용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마국간에서 누가 자기 자식을 낳아서 마국간의 말구 위에 놓고 싶겠습니까? 거기서 시작하셨어요. 버림받은 곳도 낮은 곳,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십자가 앞에 서라. 성문 밖으로 나아가라.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고집하지 말고 나가라. 힘들고 외롭고 지친 사람들 앞으로 가라. 그 앞에 서라. 그리고 예수님은 너 부족하다면 너를 자꾸 성장시켜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데까지 너 자신을 자라게 하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구레네 시몬은 그 성지순례를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졌습니다. 거기는 억지로 졌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져서 아무 의미도 모르고 십자가를 의미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를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를 삶에서 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였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 앞에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졌는데 주님이 택해 주신 은혜이며 구원임을 알았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지 못하고 교회 나오고 알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은혜 주시어서 십자가를 알게 해주시고 나를 대속하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속죄제는 영문 밖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한 걸음씩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삶의 적용 5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영문 밖 십자가를 붙들고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매일 입술의 열매로 찬양을 드리십시오. 찬양이 제사가, 찬양이 예배가 되게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얼마나 찬양하십니까? 하루에 유행가는 많이 듣지만 찬양을 한 번도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을 힘입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전도하십시오. 나 혼자 믿는데 열심히 하지 말고 어떻게든 전도의 기회로 잡으십시오. 네 번째, 오직 선을 행하며 나누며 사십시오. 다섯 번째, 매일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 우리 생명의 삶 갖고 묵상을 하는데 혹시 안 한 페이지가 많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나눠줌이 제사입니다. 남을 향해서 섬기는 것이 제사입니다. 오늘 말씀,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너를 정결케 하라.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여러분을 정결하게 드리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매일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세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